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2월 넷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다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성령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송건섭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잘못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강선을 속히 보내어 주시어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벗하고 짝하여 하나님 없이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와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평화를 원하지만은 전쟁과 기근 점차적으로 나빠져만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치적 갈등과 이념적 갈등, 남북 간의 관계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의료 대란으로 인하여 참으로 아픈 환자들이 고통 중에 신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선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교계를 하나님께서 각성시켜 주시오며 하나님, 이 문제에 외면하지 말고 참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 교회가 대신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가정에 영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 정착함으로 고넬료 가정처럼 우리 가족과 일가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역에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역이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시고 소모임이 더욱 강하여져서 공동체를 형성하여 결국 아버지, 우리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세상을 더욱더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각 기관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연초에 계획했던 것 이제 탄력을 받아 새봄에는 더 열심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당에 힘을 주시옵소서. 교인들을 더욱더 잘 대표케 하시오며 당회장 하나님 잘 보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 잘 해결하여 우리 교회를 더욱더 반석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당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사역지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과
상황과 이권이 다른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감당하며 애쓰는 우리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선교 사역지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3개 협력하는 각 기관들 하나님 더 열심으로 협력하게 하옵시며 지치지 말고 하나님 선한 사업 우리가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더욱더 강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이여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용되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 수방에서 차량으로 각자의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절망에 수령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이 소망 되신 주님과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나가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다윗의 절친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과연 절친이 몇 명인지, 또 이 절친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연령대도 있어가지고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요즘 워낙 말을 막 긴 거를 요만큼 줄여버려가지고, 절친은 더할 나위 없이 친한 친구라 그럽니다. 국어사전에. 그만큼 친한 친구인데, 과연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절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좀 보시면은 절친보다는 적당히 사귀는 친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절친이 많으면 좋으니까 여러분 또 한번 보시면 절친이 많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절친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거기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주시는 자, 여호와가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히노암인데, 실제로 이렇게 그냥 쭉 흘러가면은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잘못이 아니고 아버지 사울의 잘못 때문에 요나단이 왕자로 있었지만은 왕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우리가 이 사무엘상 13장 18절 이하로 가보시면은 이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다가 기다리는 동안 이 사무엘이 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오니까 기다리다 이제 딱 지치니까 번제를 사무엘이 진행해야 되는데, 왕인 사울 왕이 그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왕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을 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가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은 왕으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 말은 후손이 사울 왕 뒤에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정면에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좀 그 왕이 기분 나쁘고 또 왕이 또 화를 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들의 지도자로 왕으로 다시 세울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 번제를 잘못 드린 것 때문에. 또 하나 좀 더 얼마 지나면 사무엘상 15장 8절 이하에 가보시면은 사울이 또 이 군대와 거느려서 아말렉 왕 아각과의 전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 백성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의 출발을 보시면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진멸하되 거두어 드리는 그 전리품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짐승들까지 죽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후에 양과 소를 가지고 그 중에 좋은 것, 살찐 송아지, 어린 양을 비롯해서 좋은 것은 없애지 아니하고 안 좋은 것만 없애고 자기가 취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하고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가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쁩니다.
왕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지키지 아니한 결과가 이제 그 사울 집안이 왕이 되지 못하고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요나단은 그러면 사울 왕이 이런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뭐 거기에 분노했고 또 아니면은 그 이전에 왕자로서의 그의 삶을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하고 고집부리는 그런 요나단이었냐?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요나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요나단이 오늘 다윗의 절친이라는 겁니다. 그 절친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요나단은 그죠? 용맹스러운 군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실제로 이 사울 왕 당시에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던 이방 나라의 그 하나를 꽂으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그죠? 늘 이스라엘 괴롭혔고 그리고 이제 이 요나단은 왕자였지만은 블레셋과 대항하기 위해서 천명 군사를 늘 거느리고 있는 그런 군대장으로서 그의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이런 일이 뭐 항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까 하루는 이 요나단이 그죠 자기 병기를 들고 시중드는 이 신하 한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무엘상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죠 거기 보면은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다시 말해서 건너가자는 의미가 뭡니까? 가서 싸우자는 겁니다. 근데 몇 명이요? 요나단하고 거기 그죠? 무기 든 소년 하나, 두 명입니다, 여러분. 적진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또 이야기합니다. 1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 보시면은 이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저기 뒷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두 명이 가서 전쟁을 치른다. 택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 속에는 요나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두 명이 적진으로 들어가지만은 분명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 내가 너희와 너와 함께 하겠다. 개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아버지 사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 하나님이 이 전쟁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명 들어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여러분 그 사무엘상 13장에 가보시면은 블레셋 군대 20명을 쳐 죽입니다. 그죠? 두 명이 가서 10배나 되는 숫자를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알려지니까 그때까지 그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한 사울왕이 이제 알아봅니다. 알아보니까 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그죠? 14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인가? 또 혹시 우리 군대 중에 누가 나갔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블레셋과 싸움을 했는데 누가 싸웠느냐?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 두 명이 가서 전쟁을 치렀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 사울 왕이 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저녁 거기 내용 중간에 보시면은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그 위에 보면은 피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울은 맹세를 시켜서 뭐라 하느냐?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 이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이 먹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전쟁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피곤했습니다.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굶으면서 전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꿀이 그들 앞에 탁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도 먹고 싶었는데 중요한 거는 사울 왕의 명령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명령 따라 먹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 가서 싸움을 하던 이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그 꿀을 딱 이 요나단 찍어서 먹었거든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백성들이, 그 군대들이 사울의 명령을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이야기 듣고 그가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29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그 말은 뭐니까 힘이 났다는 겁니다. 피곤도 물리쳤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강성한 군대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30절에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마음껏 먹으면 오히려 힘이 더 나가지고 저 우리의 대적 블레셋을 힘있게 쳐서 죽일 것이 아니냐, 그 말을 바로 이 요나단이 아버지 명령을 전하는 그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이 배도 고프죠. 또 요나단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적들로 빼앗은 양과 소, 송아지를 잡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피째 먹었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사무엘상 14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보셔서 그 끝부분에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왕의 명령을 어겼나이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겼는데 그들을 보니까 여호와께 범죄할 정도로 피를 먹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그 죄를 누가 지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해도 될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아들도 죽이겠다.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후에 이제 거기 14장에 가보시면 팀이 두 팀으로 나눠집니다. 어떤 팀이냐면은 백성 중심이고 사울왕과 요나단 중심으로 이렇게 두 팀이 나눠지거든요. 근데 거기 제비 뽑으니까 누가 뽑혔느냐? 요나단과 사울 그 집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물어봅니다. 너 무슨 일을 행했느냐?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다만 배가 고파가지고 지팡이에 꿀을 조금 찍어서 먹을 뿐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요나단이 못 들었잖아요. 근데 먹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먹었고 힘이 났는데 왕의 명령을 생각하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반드시 죽이겠다. 아들이라도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있지만은 모든 백성들은 누구 편이냐? 요나단 편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항의합니다. 안 됩니다.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걸 항의를 하니까 결국에는 바로 요나단을 사울이 죽일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보시면은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불효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의 모든 중심을 보시면 용맹스러운 군인의 모습, 두 명이 가서 전쟁을 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군인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의 모든 부분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고 나라를 생각하는 용맹스러움의 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요나단은 실제로 왕자였지만은 용맹스러운 군인이었다 하는 사실을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봅니다. 요나단의 참모습은 다윗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 요나단은 다윗에게 변함없는 절친이었다. 변함은 여러분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도 보시면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하고 그렇게 또 해서 언약을 맺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과 그죠 요나단의 우정은 성경에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시면은 요나단은 정말로 다윗과 절친이었는데 그 아버지 사울은 진짜 다윗을 미워합니다. 참 묘하죠. 아버지는 미워하고 아들은 좋아하고. 근데 나중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할 때 이 아들이 그죠 아버지 쪽에 서지 않고 절친 다윗 편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결국 이 요나단은 다윗의 그의 모습을, 그 다윗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잘못되었고 아버지가 잘못된 생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깨닫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다윗을 보호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 사무엘상 19장으로 가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는데, 자 사무엘상 20장 17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 1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같이 사랑하는 요나단의 모습, 진짜 절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같이 사랑하니까 다윗이 그 아버지 사울 손에 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다가갈 것인지 그 내부 정보를, 사울 상당히 상처받았을 거예요. 나중에 알았으면. 믿고 이야기했는데 요나단이 그대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친구를 선택하는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절 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는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보면,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 사울의 이 비밀스러운 모든 것을 다윗에게 하나같이 다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에게는 불효자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절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렇게 알려주고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사울에게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4절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야단 아닌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 즉 왕에게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왕에게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절친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듣고 난 후에 사울이 19장 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라. 안 죽이겠다 하고 그때는 또 맹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또 보면 또 따라가서 죽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면 이 절친 요나단의 모습이 그죠? 바로 지금의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절친은 그죠? 평안할 때 진짜 절친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다 나오고 친하고 나하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 보시면은
그 어려움 속에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떨 때는 내 어려움을 그죠? 오히려 그 사람은 이용해 가지고 나에게 더 피해를 끼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 객언에, 우리나라는 뭐 속담이라 그러는데 서양 객언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럽니다. 평생 믿고 의지할 친구가 2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혹시 2명? 3명이 있으면 행복이 막 차고 넘치겠죠. 그만큼 절친이 귀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요나단, 다윗,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절친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 그죠? 실제로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목동이지 않습니까? 벌써 신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생명같이 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만큼 절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배신할 만큼 친구를 선택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요나단도 자기의 어떤 목숨을 걸고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시면은 진짜 절친은 옳은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그 옳은 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절친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 요나단은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사무엘상 1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죠?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울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다윗과 사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중간에 매개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지혜롭게 이야기 잘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안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들어도 그 말이 일리가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자가 그죠? 병이 들고 몸이 아파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 기력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들 셋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은 아들 5입니다. 셋은 좀 작은 것 같은데 일단 셋이 있는데 그 부자가 이제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막 3분의 1씩 이렇게 나눠주기보다는 정말로 지혜로운 아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안 줘요. 딱 1,000원 주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있는 이 안방에 그 1,000원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온갖 방법을 네가 다 동원해, 정직한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여기 무엇을 채우든지 가득 채워라. 저는 똑똑합니다. 아버지, 공기 다 찼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공기 말고 이제 내가 한번 수고해가지고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이 가가지고 돈 1,000원 주고 뭐 도저히 뭐 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딱 보니까 이 집 아시죠? 예, 요즘은 집이 너무 비싸요. 그죠? 막 똘똘 말아가지고 한 덩어리가 엄청 비싼데 그때는 좀 쌌는가 봐요. 1,000원 주고 1,000원만큼 샀어요. 그래가지고 막 잘게 하든지 뭐 조금 부풀어 가지고 했는데 방 절반도 안 찼다는 거예요. 수곤했는데. 근데 둘째 아들이 1,000원 주고 솜을 사왔어요. 솜도 어느 정도 부풀어 가지고 막 되는데 그래도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양초 하나를 들고 왔어요. 양초 하나 들고 오니까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그 양초를 어떻게 채우겠느냐? 아버지 집 밖에 나갔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되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 만나가지고 900원을 줘버렸대요. 900원 주고 100원 남았는데 100원 주고 살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양초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양초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방에 불을 다 켜니까 온 방이 환해졌다.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든 이야기 아니니까 혹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화를 제가 보니까. 근데 온 방을 밝히니까 그 아버지가 뭐냐면은 셋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줬대요. 혹시 재산 받을 거 있으면 이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좀 잘 지혜롭게 하면.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잠언서나 전도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을 사용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아버지가 많이 노력하는데 다윗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자, 요나단이 또 20장에 가보시면 다윗을 또 돕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그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라 내가 너를 숨겨주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건너가서 42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만큼 요나단은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단이 또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18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럼 요나단은 뭐라고? 너 내가 왕자인데 너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자인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요나단이 그죠? 거기 18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뭐 합니까? 여호와 앞에 언약을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우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은 만난 적이 없고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사합니다. 그런데 이 우정, 이 사랑이 그죠?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아서 나중에 누구에게 베푸느냐?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그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뭐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바로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내 상에서 뭡니까? 항상 떡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11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거기 보시면은 끝부분에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정 진짜 절친이었던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왕자와 같이 식사하도록 만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누구에든지 절친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이 절친이 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절친입니다. 거짓말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4절 보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어디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 친구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절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바로 절친 요나단의 사랑과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되는 때에 있어서 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갔던 우리의 주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극적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절친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친구로서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절친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요나단은 용맹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정말로 다윗의 절친이요 변함없는 사랑과 우정을 베푼 인물이며 그는 지혜로웠습니다. 그 모든 결과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 내용에 큰 힘이 되었고 오히려 그 베푼 그것이 자기가 아닌 후대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그 은총을 베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친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 절친은 먼저 우리 주님께서 곧 우리에게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친구가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위에 진짜 절친이 되기를 원하고 또 절친이 많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또 몸이 아픈 여러분들 또 치료를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과 또 배움에 있는 우리 교육기관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